오늘도 이어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OECD 국가 중에 세계 자살률 1위가 한국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세계 자살률 1위입니다. OECD 평균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11.4명입니다. 한국은 무려 31.2명입니다. 10대에서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75세 이상 자살률은 OECD 평균의 무려 8배나 됩니다. 80세 이상 자살률은 20대의 5배 이상인데요. 전 세계 자살률을 보면 1년에 약 130만 명, 30초에 한 명씩 자살을 합니다. 며칠 전에도 보니까 20대 한 명이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하면서 그 뉴스에 그렇게 적어놨어. 도저히 돈을 벌 방법이 없다고. 그 이유로 하나로 자살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이렇게 의미 없이 갖다 버리게 됐나? 모든 자살의 원인은, 궁극적 원인은 염려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염려 때문에. 결국은 모든 사망의 원인이 염려에서 비롯된다. 현대인이 이 정신적으로 걸리기 쉬운 정신병이 하나 있어요. 영어로 anticipatory anxiety라고. anticipatory anxiety, 예측 불안 또는 예기 불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남보다 더 똑똑하고 더 아는 것이 많은 현대인들의 정신세계에 이 같은 병이 존재하고 있다. 누구에게나 있는 병이. 그야말로 불안한 거예요. 하루하루 삶이 너무너무 불안해요.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앞으로 혹시나 일어날지 모르는 그 염려 때문에 마음에 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병이 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오염된 공기, 이 미세먼지, 이걸 매일 이렇게 들어 마시면 이거 나 폐암 걸려 죽는 거 아니야? 지금 당장 굶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 경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두려운 거예요.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살다가 이게 정신병으로, 또 육체병으로, 또 사회병, 이 모든 질병의 원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초조하고 불안하다. 신경질적, 절망하기 이전에 미리 절망해버리는, 죽기 전에 미리 죽어버리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불안 발작증으로 모두의 마음속에는 불안 발작증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삶의 행복을 막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이 염려와 불안이에요. 사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불안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염려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당장 한 걸음만 나가도 우리 앞에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안해.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어가고 있고,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온갖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또 전 세계가 테러 공포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고. 현대인들은 나에게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며 염려하고
불안에 떨고 이것이 이제 불면증으로 나아가고 또 심하면 우울증으로 정신병으로 이렇게 변질이 된단 말이에요. 살아오면서 보니까 염려 근심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있어. 겉으로는 허허해도 염려 근심 불안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일전에 참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서 한국에서 이 TV에 나와서 그 여인의 별명이 뭐냐면 행복전도사예요. 웃음 바이러스.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왜 세상을 그렇게 불안해하냐? 행복해라. 어떤 환경이 와도 행복할 수 있다. 목청을 다해서 떠들어. 그 유명한 강사인데 그 여자분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뭐 TV마다 나오고 강연마다 가서 행복전도사로서 절망에 있는 현대인들에게 행복하도록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남편하고 둘이 모텔에서 자살했어요. 남편에게 자기를 먼저 죽여달라고 또 남편은 아내를 죽이고 남편도 자살을 했어요. 이 여인에게 병이 있었어요. 그 희귀병인데 뭐 그 병의 고통이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근데 이 병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먼저 죽는다고 미안하다고. 그래요. 그렇게 행복을 직업으로 삼고 다닌 사람 속에도 염려와 두려움, 견딜 수 없는, 생명을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이 있더라 말이에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염려가 커. 잘생기면 걱정이 없을 것 같아. 잘생긴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우리 교회는 하나도 없네. 물어볼 사람이 없네. 다행히 잘생겨도 엄청 염려가 많아. 심지어 어린아이들대로 염려가 있어요. 요한이한테 가서 물어봐. 걔도 괴로울 때가 많아요. 얼굴에 보면 어떤 때 수심이 있어. 조슈아도 마찬가지야. 다 염려가 있단 말이야. 근데 참 제가 이제 특별히 느끼는 건데, 저는 세계 수십국을 다녀봤는데 유독 우리 민족처럼 이렇게 염려가 많은 민족이 없어요. 참 특이해요. 염려가 많아요. 근데 그건 이제 역사적인 백그라운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외세에 침입받고 불안 초조 속에서 가난과 전쟁과 그런 모든 어려움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지 어쨌든 우리 민족이 유별나게 염려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일전에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바누아투라고 한번 발표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가서 바누아투 가서 그 사람들 보니까 물론 별로 걱정을 안 해요. 그 사람들 특히 보니까 별로 걱정을 안 해요. 그냥 숲속에서 그냥 열매나 따먹고 그냥 비가 오면 오나 보다 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그리고 또 그 나라는 희한하게 말이지, 이 빵나무라는 게 있어. 빵나무. 이 나무에 빵이 달려있어. 그걸 따다가 그냥 구워 먹으면 빵이야, 빵. 그리고 뭐 열매가 많고 하니까 뭐 그냥 배고프면 따먹고 뭐 또 날이 겨울이 없으니까 뭐 아무 데서나 자면 되고 그러니까 별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아프면 죽으면 되고 그 엄청 빨리 죽어. 그 나라에 뭐 40대 40, 50대 그 평균 수명이 내가 볼 때는 50대 정도 된 거예요. 주로 당뇨병으로 많이 가고 그래요. 많이 죽어요. 뭐 아프면 아픈가 아파도 병원에도 안 가요. 얼마나 답답한지. 지난번에도 우리가 가서 10대 여자애가 하나 다리가 부러져 있는데 그걸 병원에는 안 가고 말이지 집에 눕혀놓고 뭐 약초나 갖다 바르고 이런데 온몸이 썩어져 들어가요.
우리가 가서 그걸 강제로 말이지 돈을 줘도 병원을 안 데려가. 그래서 강제로 끌고 병원에 데려가서 수술을 받고 말이지 기부술하고 그래서 걔가 살아났지 안 그러고 죽었어. 온몸에 독이 퍼져. 이번에도 갔더니 팔이 이 뭐 유리병에 잘려서 덜렁덜렁 하는데 병원에 아무리 데려갈래도 안 가요. 병원 가면 이거 잘라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 안 자르려고 그냥 자연요법으로 고친다고 안 가요. 죽으면 죽지 뭐. 아주 편하게 살아. 나는 그래서 이게 행복지수라는 기준이 뭔가 성취롱이다. 이거는 행복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무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짐승처럼 그냥 그렇게 사는 걸 가지고 행복하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랬잖아. 오뎅인가 뭐 로댕인가 누가 이야기했잖아. 이 생각이 있어. 이 생각. 생각 속에 올바른 생각 속에 올바른 깨달음 속에 참다운 행복을 느끼는 건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 들어가 보면 염려로 인한 두려움으로 속이 다 썩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특별히 부모들은 자녀 문제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세상에 초등학생 밤에 퇴근하시는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 충격적인 나라. 그냥 유치원부터 말이지 가방 몇 개씩 메고 막 빨강, 초록, 노랑 피아노 갔다 주상 갔다 요새 뭐 철학 학원도 가고 말이지 별별 학원을 다 이 어린아이 때부터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불안초조 정상적인 애들이 없어요. 부모는 부모대로 두려움, 염려 이런 고통으로 살아요. 한참 그냥 먹고 뛰어놀아야 돼. 그저 노는 게 인생의 전부인 나이에 이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렇잖아. 놀기 위해서 사는 게 사실. 먹고 놀고 이 나라 초등학교 가면 공부 안 시켜요. 거의 노는 게 일이야. 이 나라 와서 처음에 굉장히 내가 놀란 게 있어.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를 가요. 그런데 전부 다 조그만 애들이 등산 가방 같은 걸 메고 가. 나 깜짝 놀랐어. 이 초등학교 애들이 무슨 저 안에 뭐 얼마나 공부할 걸 많이 넣어서 가나 했더니 그 가방에 먹는 거 하고 노는 거 하고 그거 가지고 놀러 가는 거야. 한창 즐겁게 뛰어놀아야 될 나이에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 어린아이가 이걸 염려한단 말이야. 아이 세상에 초등학생이 미래를 염려해가지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 대한민국만 그래. 대한민국. 초등학생들이 미래를 염려해서 자살하는 나라. 또 최근에 우리나라 뿐 아니라 뭐 세계 경제가 나는 살아오면서 보니까 세계 경제가 좋다고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항상 경제가 어려워. 대학을 졸업하고도 뭐 취직 잘 된다는 소리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 계속 취업난에 허덕이고. 요새 대학을 졸업하고 말이지 취직이 안 되니까 그만 자살하는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 최근에 미국 경제학자 로버트 고던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사회 통계를 통해서 경제 불황으로 인한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조사를 했어. 이 발표에 따르면 충격적인 내용이 나와요. 미국에서 실업률이 1%만 증가하면 9,920명이 자살을 한다. 650명이 살인을 하고 500명 이상이 심장 및 신장병으로 숨을 거둔 무려 37,000명 이상이 사망한다고. 기업과 가게 파산 영향으로 4,000명이 정신병원에 입원, 3,300명이 강도 등 강력 범죄를 저질러 감방에 들어간다.
1%만 실업률이 증가하면 사회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조그만 경제 불황에도 인간은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염려 속에 고통으로 살아간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이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염려로 인해서 몸에 병이 생기고 인격이 파괴되고 인간으로서 온전한 삶을 상실하게 된다. 잠언 17장 22절 한번 다 같이 크게 한번 해봐.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인데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염려 근심하면 지난 시간에 모든 병의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영국의 한 병원에서 시각장애인의 30%가량이 왜 장님이 되나 봤더니 근심 걱정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장님이 된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입속의 질병의 원인도 근심에서 염려에서 생겨난다고 의학적으로 발견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인간이 왜 염려할 수밖에 없느냐? 바로 내 인생을 맡길 데가 없었어. 의지할 데가 없었어. 내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수만 있다면, 내 삶을 성두리째 하나님께 맡겨버린다면, 이 사람은 염려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데 맡기지 못하는. 여러분, 갓난아이가 어머니 품에 앉아가지고 오만 걱정 다 하고 있는 거 봤어요. 이거 엄마 젖이 나올라나 안 나올라나. 어린 엄마 품에 안긴 아이는 옆에서 전쟁이 나도 평안한 거예요. 왜? 내가 엄마 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두려움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면 내 삶에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에 고통이 떠나지 않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악을 행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다.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생수의 근원되는, 모든 생명의 근원되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 그 두 번째 악은 뭐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자, 첫째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 바로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가 뭐냐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버렸다는, 내가 주인이 된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버렸어.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는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겠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하겠다.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결과가 뭐냐?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결과가 뭐냐? 터진 웅덩이를 팠다. 아무리 파도 물이 고이지 않아. 터진 웅덩이를 판 거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라 이 소리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을 개척하려고 발부둥 치면 뭐냐? 아무 열매가 없어요. 인생에 열매가 없단 말이야. 근데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하는 것마다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삶에 염려와 근심이 없을 수 있겠어? 하는
것마다 망하는데 죽고 싶겠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죽도록 애쓰고 노력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어. 살고 싶지 않아요. 근심과 두려움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머리카락 하나도 검고 희게 할 수 없고 귀한 자도 자라게 할 수 없는 게 너희 인생이다. 니네가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너희가 왜 이걸 못 깨닫느냐? 이걸 깨달으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쉬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단 말이야. 아마 귀가 아프도록 해줘.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비워두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자기를 비워.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자기를 비운다. 한국말은 조금 애매한데 영어로 보면 made himself nothing. made himself nothing.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이게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어. 하나님 뜻을 따라갈 수 없다. 내 자신을 나싱으로 만들어야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한순간도 나는 살아갈 수 없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 다른 말은 뭐냐? 자기를 비우지 않는다는 다른 말은 자기가 차 있다는 거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소원과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일생을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고통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야 돼. 비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해. 하나님, I am nothing.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1분도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제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제 인생을 성도리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뭐냐? 믿음 생활의 제일 근본이 뭐냐?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거. 성도리째 맡기는. 이게 제일 중요한 신앙의 기본이란 말이야. 내 자신을 맡기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자신을 맡기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멋대로 주의 일 한다고 일평생 한번 봉사하고 섬기고 난리쳐봐. 나신이 아무것도 없어. 헛 믿음이 합니다. 일평생. 이번에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 참 여러분한테 뭐 말하기도 충격스럽지만 명성교회 한국의 지금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명성교회. 그 교회에 40년 동안 섬겼던 수석 장로가 아파트에서 자살했어요. 김삼환 목사님 개척할 때부터 개척 때부터 함께 오른팔로서 40년을 함께 했다. 그리고 교회 모든 자금을 관리했던 이 장로라는 사람 아파트에서 자살을 했어.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야. 더 충격적인 거 뭔지 알아? 목사도 자살해.
목사도 자살사람 많아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아는 아무리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아는 거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건 누구나 알잖아. 하나님 주신 생명. 그런 뭐냐, 목사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많고 장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없어. 그 사람들이 일생 동안 얼마나 열심히 잘 섬긴지 알아. 문제는 뭐냐,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를 비우지 않아.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말이지, 주님을 섬긴다고 끄떡거리면, 사실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내 자신 속에도 문득문득 그런 모습이 발견되더라, 이 소리예요. 여러분 뭔지 알아? 내 자신을 비우지 않고는 하나님을 채울 수도 없을 뿐더러 내 자신을 비우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일평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 사는데 내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니까 두렵지. 내가 무슨 재주로 내 인생을 지키겠어. 어디 조금만 아프면 두려움 미치는 거예요. 이거 암 아니야. 얼마나 두려워. 가는 곳마다 두려운 거야. 너무너무 두려워.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하나님을 언제나 주인으로 모셔야 되고, 그리고 스스로 운동기를 파면 안 돼.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을 삼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생수가 넘쳐나는 거야. 내가 팔 필요가 없어. 팔 필요가 없단 말이지. 하나님께서 끝없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해 준다. 우리 삶에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챙겨 주시고, 사업이 필요하면 사업을 부어 주시고, 끊이지 않는 생수를 부어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아무리 염려하고 애를 써도 염려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Do not worry about anything.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Don't worry about any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그 말씀 속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 여러분이 그러잖아. 교제할 때 오빠가, 오빠 믿어. 염려하지 마. 오빠가 네 인생 책임질게. 오빠 믿어. 염려하지 마. 오빠 믿었던 인간치고 인생 풀린 인간 한 명도 없어. 다 사기꾼들이. 오빠 한번 믿어봐. 이런 놈들 조심하란 말이야. 믿긴 누굴 믿어. 인생도 관리 못한 놈을 누가 믿어. 이런 사기꾼들이 말이야. 어제 내가 심심해서 궁금한 이야기가 한번 잘까 봤더니, 이 미친놈들이 너무 많아 세상에. 여친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이놈이 군대 갔는데 휴가를 잠깐 나왔는데, 휴가 나왔을 때 둘이 데이트를 하다가 이 여자애가 그 편의점에 가서 복권을 샀어요. 2장을 사서 남자를 사주면서 2개를 사서, 야 이거 붙으면 너 어떡할 건데, 니하고 결혼해야지. 그래서 행복하게 결혼해야지. 그리고 이제 한 장씩 가졌나 봐. 그런데 이놈이 이제 부대에 들어가서는 이 아이한테, 여자애한테 급하게 연락을 했어요. 복권이 1등 됐다고 말이지. 1등 당첨됐는데 보니까 그게 연금 복권이래. 한 달에 500만 원씩 나와. 죽을 때까지. 뭐가 또 아우냐. 그러면서 그런 거야. 야, 세금 빼고 나면 정확히 390만 원 나온다. 그래서 너한테 뭐 190만 원 주고 뭐 나머지는
엄마한테 맡기고. 그러니까 얘는 이 말을 뭐 철떡같이 믿은 거야. 그러니까 얘 제대하기를 기다려. 그 제대하자마자 둘이 원룸을 얻어가지고 결혼식도 안 하고 살면서 애를 낳았어. 근데 이놈이 얼마 있다가 애 놓기 한두 달 전에 그냥 가출을 해버렸어. 나가버렸어. 그 물어가지고 뭐 그냥 자꾸 난리 해가지고 찾아서 어떻게 되겠냐 그랬더니 뭐 복권은 엄마한테 맡겨놓고 뭐 집세다 내가 결국 쫓겨났다. 여자애도 쫓겨나고 뭐. 근데 나중에 이놈이 한다는 소리가 만나가지고 나 이런 미친놈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 복권 붙은 거는 거짓말 했다고, 장난했다고 말이지. 그러면서 지는 도저히 왜 가출했냐고 했더니 애가 나올 거 생각하니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도망갔다고 말이지. 이런 미친놈이지, 미친놈. 이 세상에 오빠 한번 믿어봐. 믿으면 이 꼴 나는 거야. 알아? 이 세상의 인간들은 믿을 인간이 한 명도 없단 말이지. 이 세상에 믿을 인간이 어디 있어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지켜줄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 오직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그래, 염려하지 마라. 어느 누구도 염려하지 말라 소리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적어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은 한번 염려하지 말라 그래도 책임을 질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에는 엄청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은 바로 그 자체가 진리요 능력이요 생명이란 말이지. 얘들아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말란 말이야. 그 말씀 뭐냐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에 한마디로 아멘 믿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 끝난단 말이지. 근데 문제는 뭐냐? 안 믿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염려 안 합니까? 다 염려할 건데. 그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고 산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면 염려할 이유가 없겠지. 내가 요 며칠 동안 내가 한 2년 전부터 위험이 좀 생겨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조직 검사됐더니 참 감사하게 암은 아니라고 그랬어. 이제 조금 관리를 좀 잘했더니 뭐 아무렇지도 않아서 아프질 않았어. 2년 동안 아무 탈이 없었어. 근데 사람이 이렇게 계속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망각의 동물이라 내가 위험이 있었는지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다니다 보니까 일주일 전부터 또 이렇게 위가 굉장히 또 좋지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집에 이렇게 종일 누워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내가 좀 해놨어. 야, 언젠가 뭐 인간이 언젠가 때 되면 다 뭐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겠나. 내가 이제 스스로 생각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보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더라. 얼마나 평안한지. 그래, 언젠가 머지않아 우리가 하나님 품에 가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이게 아무 이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지는 평안한 거야. 그래, 뭐 내가 가면 또 하나님께서 알아서 또 사람을 세워서 잘 하시겠지.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고 우리가 아버지 품에서 영원히 살아갈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왜 이 잠시 지나가는 이 나그네 같은 삶 속에서
아무 염려할 가치가 없는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가슴 아파하며 잠 못 이루며 그걸로 염려하고 있느냐? 그게 무슨 염려할 가치가 있냐?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염려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야.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염려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문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염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그 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은 사자굴에서도 즐거워, 불문불 속에서도 춤을 추고, 감옥 속에서도 찬양하고 기뻐하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문제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신뢰한다면 그 염려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할 시간에 오히려 감사가 충만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로 신뢰한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행복하고 소망 속에 살아갈 수가 있다. 왜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오느냐?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현실을 보니까 얼마나 두려워. 먹고 살 길이 까마득하지. 내가 무슨 재주로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무슨 힘으로 먹고 살아갈까. 저도 사실 결혼을 앞두고 정말 두렵더라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이게 무슨 재주로 내가 결혼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나. 너무너무 걱정,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한 가지 생각한 게 어디 학원에 봉고차 운전사로 좀 들어갈 수 없겠나. 내 같은 사람이 무슨 회사를 들어가면 누가 나를 채용해 주겠나. 계속 그런 염려를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 뉴질랜드 땅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를 다니면서 어떻게든 다만 아르바이트라도 해가지고 기름값이라도 벌어보려고 발버둥 쳐도 어느 한 곳에도 내 힘으로 단돈 10불도 벌 수 있는 환경이 아니더란 말이야. 환경을 보니까 대단하고 인생 끝난 것 같았지. 인생 끝난 것 같아서 아무것도 이렇게 인생이 끝나구나. 난 그 생각이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가진 돈 다 쓰고 거지되고 이렇게 끝나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이 뉴질랜드에 이민 온 분인데 그 깊은 스토리는 모르겠어요. 이 나라에서 톱뉴스로 나왔어요. 한국 사람 40대 아버지와 초등학생 되는 아들이 숲속에서 거의 동물처럼 살다가 발견이 됐어. 완전히 짐승처럼 텐트 하나 쳐놓고 숲속에서 아들하고 둘이 있어. 난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왔는지 그 이유는 내가 잘 모르는데 여기 살아보려고 와서 이민 와서 살다가 다 날리고 말이지. 도저히 살 길이 없으니까 숲속에 들어갔어. 짐승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발견된 사람. 정말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내가 개척하려고 했다면 저도 여기서 인생 이미 끝난 지 오래됐어. 인생 오래전에 끝났어.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다크니스, 흑암밖에 없을 때, 이게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사람들이 선택의 방법이 달라요. 세상 사람은 숲속에 들어가서 텐트 치고 살아버렸겠지만 저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밤마다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인생의 길을 열어주세요.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남은 생에도 어떻게든 하나님께
서임받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밤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할 때 내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지 않을 수 없었단 말이지. 그 상황에서 주님 앞에 송두리째 맡기고 간구할 때 오늘 같은 일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하나님 보여주시더란 말이에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공급을 해주셨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현실을 보지 말아요. 현실 바라보면 한순간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꽃 같은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비가 오면 어떡하나, 홍수가 나면 어떡하나, 태풍이 오면 어떡하나 잠을 자질 못해요. 그러나 믿음의 농부는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하나님. 공중의 새들을 먹이시고 덜풀을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거라고 믿어요. 공중의 새를 보기 전에 들의 백합화를 보기 전에 비를 주시고 태양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에서 정리하잖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이 말이 뭐냐면 도저히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볼 수 없는 것을 본 것처럼 믿는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는 기적이 일어나요. 믿음을 통해서 길이 열린단 말이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기도의 아버지 저지 물러. 이 사람 원래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인데 2차 대전 때 전쟁 직후에 영국에 가서 길거리에 그냥 사방에 흩어져 있는 고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이 고아들 어떻게든 제가 좀 돌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고아원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원장이 되시고 저는 총무하겠으니까 이 고아들을 좀 돌보게 해주세요. 그는 무일푼으로 고아원을 시작해요. 그래서 2,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다 대학까지 다 보내고 결혼까지 시켜요. 돈 1불도 없이 그는 기적을 이뤄내요. 하루는 수천 명, 수백 명 이 고아원에 아침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이 고아원 총무가 급하게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을 찾아 목사님 큰일 났어요. 아이들이 지금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조지 물러 목사님이 그래요. 아이들 다 식탁에 앉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식사에 감사 기도를 드려라. 식사 기도가 딱 끝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아요? 갑자기 지난밤에 빵 공장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 빵을 남은 빵을 팔지 못하게 돼서 트럭에 잔뜩 싣고 제과점에서 빵을 실어 갔어요. 또 갑자기 우유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유를 배달하던 마차가 해필 고아원 앞에서 바퀴가 빠져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우유를 갖다가 고아원 아이들 먹이라. 여러분 이런 기도의 응답을 조지 물러가 일생에 몇 번을 받아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 기도할 때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다 채워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믿음만이 우리를 근심을 기쁨으로 우리의 염려를 소망으로 바꾸어줘요. 믿음의 조상들은 다 기적 속에 살았어요.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바울도 베드로도 다 감옥 속에서 기적을 체험했어요.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근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이 모든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세상의 모든 걸 염려하지 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시잖아. 너희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전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느니라. 다 아신단 말이야. 오늘 여러분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구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할 거는 딱 한 가지야. 뭐냐?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Seek first. 너희가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거. 너희가 진정으로 염려하고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염려하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너무너무 삶이 단순하단 말이야. 내가 이야기하는 너무너무 단순한 거야. 뭐 세상 돌아가는 거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 그저 눈만 뜨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나. 그리고 돈이 있으면 이 돈을 가지고 얼마를 낭볼 거냐. 이게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얼마를 낭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쓸 건가. 시간도 그래요. 건강도 그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쓸 건가,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 머리 아프게 이거 얼마에 팔아서 이거 얼마에 남겨도 계산하면 머리 터져 죽는단 말이지. 그리고 남구느냐, 대체로 다 말아먹어요. 남기지도 못해. 머리 다 빠지고 다 날리고. 내가 볼 때 성공한 사람 거의 본 적 없어. 다 망했다는 소리만 들었지. 잘 들어야 돼. 우리 삶에는 무슨 순위가 있어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이 세상의 문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란 말이지.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안 하면, 프라이어리티를 분명히 안 하면, 프라이어리티가 바뀌면 내 삶에 근심, 걱정, 고통이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요새 보니까 한국에도 어디야, 광주 쪽에 어딘가 보니까 그 포뮬라 1 자동차 경주하는 경기장이 생겼다. 이 세계에서 제일 힘든 자동차 경기가, 수준 높은 경기가 포뮬러 1이에요. 이거는 얼마나 어려운 레이스냐면, 예를 들면 내가 찾아보기에 이 모나코 그랑프리, 이 그랑프리가 여러 세계에서 하는데, 이 대표적인 이제 모나코 그랑프리라는데, 거기 보니까 이 서킷 길이가 뭐냐면 이 차가 도는 그 도로를 이야기하는, 그게 길이가 얼마냐면 3.3km 정도 돼요. 3.3km. 근데 코너가 몇 개 있냐면 17개가 있어요. 17개. 근데 이걸 몇 바퀴 돌아야 되느냐? 78바퀴를 돌아야 돼. 78바퀴를. 총 260.52km를 돌아야 돼. 그 경기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그 꼬불꼬불꼬불한 그걸 240km를 도는데, 78바퀴를 도는데 평균 시속이 몇 킬로로 도냐면 340km.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운 지방이나 이런 데서 경기할 때에 그 차 안에 온도가 몇 도냐면 40도. 그 에어컨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바람 하나 들어오자. 거기다가 이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에 이런 스타킹 같은 두꺼운 거 신고, 헬멧 쓰고, 그 340km로 달리면서 순간적으로 핸들 조금만 잘못 틀면 충돌하면 너 어떻게 되는지 발찌. 차가
몇 바퀴 회전해가지고 박살나고 산산조각 살아남을 수가. 너희들 시속 100km 달릴 때에 1초에 차가 몇 메다냐? 27m가. 머리 좋은 애는 340km면 1초에 몇 메다 가는지 알겠지. 1초만 까딱하면 죽는 거야. 뭐 살아남을 길이 없어. 조금만 한눈 팔면 한순간에 산사. 그런데도 보면 거기서 꼭 살아남는 사람이 훨씬 많아. 죽는 사람보다. 1등 하는 친구들 보면 뭐 슈마어인가 뭐 하는 사람은 1등을 여러 번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기면 충돌하면 끝난단 말이지. 참 거의 희한해요. 일평생을 믿음 생활 잘해도 한순간 한눈 팔면 한순간에 멸망하더라고.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좁은 길이잖아. 이제 뭐 좁은 길에 대해서도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배우겠지만 앞만 보고 보면 보고 가지 않으면, 천국만 바라보고 가지 않으면 한순간에 이렇게 모든 게 다 박살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게 정신 차리지 않고 한 군데 마음을 다 쏟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염려란, 이 한국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염려란 어떤 생각에 집착해서 그 생각 때문에 다른 생각을 전혀 할 수 없게 된 병리적 심리 상태. 한 생각 때문에 우리가 세상 거에 마음이 빼앗기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가야 할 하늘나라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본문의 염려는 헬라어로 메린나라는 말인데, 이 말은 본래 원어에는 갈라진 마음, 쪼개진 마음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할 마음이 갈라져서 세상도 생각하고 하나님도 생각하고 이렇게 갈라져 버리면 내 삶에 염려가 찾아온단 말이죠. 염려가 찾아와요. 우리는 하나님만 생각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을 생각해.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시고 모든 것 다 더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 그리고 염려 대신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일 일은 매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 하루가 족하다. 내일 일 염려하지 마라. 왜 쓸데없는 내일 일까지 벌써 염려하고 난리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시작.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오늘만이 우리의 시간이요. 내일은 주님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내일 일은 주님께 맡기고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15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15절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겠다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일 일 염려하지 말고 지금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주님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뜻이 주님의 뜻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하고 살아라. 내일 생각하지 말고 내일의 허망한 계획이나 미래의 불확실한 소망이 아니라 이 순간에 주어주신 환경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아서 이 순간 모든 것을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너희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라. 오늘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주님의 뜻이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살면 비로소 우리 삶 속에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차고 넘친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복된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진리를 들려주시잖아요. 복음성가 중에 나는 이 찬양이 참 좋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운명을 바꾼다. 서펄전 목사님은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간 기도하는 것이 더 축복이라고, 더 낫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계세요. 염려되는 일이 오면 무릎을 꿇으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간구하면 돼요. 중국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는 그는 위대한 중국 선교 업적을 남겨요. 그런데 그도 일을 하다 보니까 선교비는 다 떨어지고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그도 정신적 부담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신경 쇠약에 걸릴 정도로 힘든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너무 고통 중에 그가 성경을 읽는 중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딱 읽게 돼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그래,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인데 내가 왜 염려를 하고 있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 맡겼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후부터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선교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전적 맡기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문제는 40%는 다 지나간 과거를 가지고 염려, 50%는 아직 우리 앞에 다가오지 않을, 올지 않을지도 모르는 미확실한 것을 가지고 불안에 떨고 염려 걱정한다고요. 염려할 부분은 10%밖에 안 된다. 10%. 그런데 놀라운 거 뭐냐, 그리스도인은 이 10%조차도 염려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The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will guard your heart and your mind in Christ Jesus.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면 내 마음의 평강이 넘칠 거 아니에요. 차고 넘치는 어떤 상황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리함으로 일생 동안 생수에 거듭되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